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슴에 담기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순전하게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담겨지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옛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택하신 자의 삶이 오늘 하루 바로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서 34장에서 3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하서를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열왕기상하서와 다릅니다. 열왕기상하서는 자기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멸망 지경에서 썼습니다. 근데 역대상하서는 멸망의 원인을 찾고자 한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까지 돌아오게 해주셨는가? 자기들이 살아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이유를 역사 속에서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인물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고 둘째는 솔로몬이고 셋째는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멸망과 그리고 돌아오게 된 계기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 얘기부터 출발합니다. 역대하서 34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살에 왕이 돼서 왕이 오른 지 제8년 만에 하나님 찾단 말은 16이 되겠죠. 16에 하나님을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나이 20살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와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합니다. 여기 어, 여기 요시야가 16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이런 게 음, 일부 교단에서는 세례 교회에서 세례자를 세울 때 어딜 몇 살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나 할 때 여기 16을 기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든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으며 또 므낫세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해서 온 유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미 나라가 없는 북이스라엘 땅 영역까지 예, 하나님의 정결한 땅이 되도록 힘썼다는 거죠.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으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레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여호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킨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래서 성전 수리 헌금이 거쳐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두 왕이 있죠. 하나는 요아스, 여호야다 때 요아스, 그게 있고, 그리고 요시야 때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수리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한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합니다.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 누구누구일까요? 유다 왕들 그러는데 히스기야 아니죠. 므낫세와 아몬이죠. 2대에 걸쳐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 아닙니까?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 이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은 히스기야였죠. 근데 그 다음에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그렇게 되고 그의 중손자가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참 아버지를 닮은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밝히고 있는 이유가 보입니다. 어머니를 밝히고 있는 이유. 왜 그러겠습니까? 이 왕이 나쁜 왕이 되건 좋은 왕이 되건 간에 누구 영향이 컸다? 어머니 영향이 컸다 하는 게 남유다 왕들의 기록할 때 대표적인 특징 하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데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다시 성전의 직임들이 주어져서 성전 직임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아예 직장을 잃게 만들었던 직임을 맡기지 않고 성전이 황폐하게 했던 왕이 므낫세와 아몬이었고 우상숭배자들을 대신에 없애고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그들로 일하게 하고 했던 왕은 요시야고 이러겠죠.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했다. hil기야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요시야 왕 때. 그럼 hil기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요시야 왕 18년 왕이 오른 지 18해가 넘었는데 그 사이 한 번도 이 hil기야는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근데 성전 수리하다가 어디 보관되어 있던 율법책을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썼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든지 그러한 거겠지요.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위대한 발견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목회 시작하신 지 담임 목사님이 되신 지 18해 만에 교회에서 어느 날 수리하다가 한쪽이 보관되어 있던 성경책을 한 권 발견했다.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는 것과 비슷한 발견이죠. 참 이게 위대한 발견이자 서글픈 발견 아닙니까?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줬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들을 쏟아서 뭐 따로 헌금한 게 아니란 겁니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이 모세의 율법책, 모세가 전한 율법을 쓴 책을 읽어줬습니다. 사반이. 그러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아직 30이 되기 전의 나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서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야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남은 자들. 그러고 봐서는 남유다가 지금 세력이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남은 자로 표현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 하기사 이스라엘이 망했죠. 이스라엘 망하고 남은 자니까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또 남은 자가 될 수 있겠네요.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열심히 달려온 요시아입니다. 아마 8살 때는 그의 어머니가 아마도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왔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신하들이 그를 도왔다. 이거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의 어머니가 정말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다. 어릴 때는. 하지만 나이 16대서부터는 이 요시아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 나라 또 이스라엘까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도 수리하다가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했고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한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역사 다윗 왕조를 생각해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생각해봤더니 남유다마저도 이거 진멸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할 그럼 이게 처했다. 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살았다. 그 당사자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애복을 관리하는 살룸이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국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합니다. 어, 둘째 구역이면 예루살렘이 둘째 구역이면 첫째 구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중요도가 낮겠죠.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의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선지자 훌다를 여기 음, 이렇게 중시하고 이렇게 중대한 일을 물어보러 보냈을까요? 그러고 봐서는 여선지자 훌다가 아마도 여기 요시야 왕의 어머니에게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친 자기 어머니의 선생님 같은 분이 여선지자 훌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실 지도해 줬던 국가 원로급 그런 분이 이 여선지자 훌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여기도 그리고 열왕기 하서에도 동일하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열왕기 하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겼고 여기 역대 하서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여긴 사람이 그 당시에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 선지자가 아니라 여자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 정도에 선지자 2명이 등장합니다. 이때 정도에 한 명은 예레미야, 또 한 명은 스바냐입니다. 근데 여기 이 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두 선지자보다 훌다가 더 중요한 선지자였다는 이야기고 더 올라있다는 이야기겠죠. 훌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남유다가 그동안 저주받을 짓거리만 했다 하고 먼저 사실을 진단하고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노여움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남유다를 향해서요. 이미 열망이 정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문하세 때문이다 이게. 문하세가 이미 임기점 넘겨버렸다 하고 쓰고 있는 데가 열왕기 하서죠. 근데 여기 역대 하서는 그 문하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이켰다 하고 쓰고 있으니까
조금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우리 여기 성경에는 앞서서는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었다고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훌다의 말에 근거한다면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실체를, 이 실태를 보고서 생각하고서 우리가 망할 짓거리만 하고 있다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행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해야 될 지경일지 아니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희망 아닙니까? 하고 해야 될지 이거 바른 진단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만약에 통곡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하나님 웃고 계시죠? 그렇게 진단이 된다면 원래 통곡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나마 희망을 가진 게 대한민국이신데 대한민국은 통곡해야 한다면 그 진단도 이상한 거고 어느 한쪽은 바싹 속은 거겠죠? 그럼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합니다. 여기 요시야 왕에게는 이전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그 말하고 참 마지막 어이없게 만들긴 했는데 나 때는 평안하다면서요. 그나마 감사하죠. 뭐 바벨론 온다는 거 그거 내 때는 없다면서요. 그랬는데 여기 요시야에게는요. 하나님께 스스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때는 이 재앙 안 당하게 해줄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어떻게 하느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을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던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안. 그러면 아마도 여인의 뜰 혹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그 자기가 옷을 찢었던 그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자. 있습니다. 언약 세울 때 어떻게 하냐? 소 한 마리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소 피를 따로 받아놓고 소를 절반으로 짜깁니다. 사이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언약하는 자는 그 사이 길로 지납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제 걷기 전에 먼저 절반을 하나님 앞에 뿌리고 다 걷고 나면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걷고 나면 그 언약한 사람들의 피를 뿌립니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에 임한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언약을 세웠어요. 이 언약 세운 거에 대해서 이 언약 세웠던 언약에 동참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권은 스바냐서고 또 한 권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렇게 언약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요시아가
이러했다. 요시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여기 참여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진짜 언약한 사람들은 요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백성 한척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슬프게도 요시아가 왕따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자 한 사람은 요시 한 사람밖에 없었다. 에레미야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거리 사방을 요시아 왕 때 예루살렘 거리 사방을 다녀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자, 그동안 이스라엘 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자를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사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역대하서 35장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 가르친 레위 사람들에게 이때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 레위 사람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언약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합니다. 제사장들을 동원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했습니다. 이 역대하서를 읽다 보면 그게 좀 뭡니다. 제사장들이 도리어 여기 적극적 교육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의 개혁, 특히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은 다른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보입니다. 은근히 보여요. 도리어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이었다 하는 것들을 쓰고 있다는 게, 어쨌든 역대하서는 되도록이면 안 좋은 걸 안 보이려고 일부러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살짝살짝 드러납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백성이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예일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또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이 유월절 절기 지킴을 모세에 기록된 규례대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뭐 앞서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그 규례를 따라서 그 모세 오경을 따라서 그 다음 구체적인 시행 규례 그런 게 따로 책으로 적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이 바로 무교절, 발효되지 않는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초실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여기 역대하서에서 요시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6월절을 이렇게 바르게 지켰다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서하고 살짝 평가가 결이 달라요. 열왕기하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없었다는 율법대로 바르겠다라는데 평가에 아주 최고를 거기에 방점을 뒀고 여기 역대하서는 6월절을 요시아처럼 지킨 사람이 없다. 절기 지킴 거기에 방점을 뒀습니다. 남은 치적도 그거 뭐 열왕기 하서에서 말한 치적도 쓰고 있지만 좀 더 좋게 평가한 역대하서 좋게 평가한 대목은 6월절 지킴이었다는 거죠.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게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여 속죄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 거스르지 마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물론 누구가 말하는 하나님이란 신이란 자기 나라 신이겠죠. 뭐 라라든지 뭐 그런 신이겠죠. 이시스라든지 호루스라든지 그런 신을 말하겠죠. 그래서 자기 애굽 신이 자기에게 명령한 거다. 이렇게 신이 출전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러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가서 이렇게까지 변장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입니다. 근데 그 바로 누구의 말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누구는 분명히 자기 신을 빙자해서 한 말일 텐데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가 여호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도 여기 이렇게 하게 하신 거다. 이런 말은 그 앞서서 이스기야 왕이 또 안 들었죠. 아수르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었잖아요. 또 이게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기 갈그미스 가게 한 것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여시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평원,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불리기도 한 곳입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는 겁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지키고 그러다가 그 이후 요시아 왕이 31년까지 다스리지 않습니까? 31년까지니까 18해 지나면 그 이후 13년, 14년 정도, 13년 정도를 더 다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여기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40도 안 됐습니다. 39.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때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 중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 여자들도 요시아를 슬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예가가 지금은 어떤 책으로 남아있지는 않는 거죠. 단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향한 예가, 그것이 또 따로 또 썼기에 그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여기까지 요시아 왕의 행적 기록은 정사에 근거한다.
겁니다. 역대하서 36장입니다. 그 이제 요시아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하스가 왕이 올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다스린 지 석 달에 합니다. 이 여호와하스가 다른 이름으로 살룸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구방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예구방 누구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예굽으로 잡아갔더라 합니다. 살룸은 여호아스는 잡아가고 대신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갈그미스로 올라가던 그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드디어 그 이쪽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죠. 그렇게 지고서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분풀을 한 겁니다. 3개월 만에.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이 이후에 11년 다스린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다음이 3개월 두 사람이 있고요. 11년 두 사람이 있습니다. 3개월은 첫 번째 여호아스 살룸, 그리고 두 번째 3개월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3개월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11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잡혀갔다? 이전에 죽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지? 이게 기록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고 봐서는 그의 무덤이 해체된 것 같습니다.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아마 뼈만 남거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신을 사슬에 매가지고 잡아가는 퍼포먼스가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괘씸죄로. 물론 그의 아들 요고냐도 잡혀가고요. 그리고 또 이때 느부갓네살의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가져다가 바벨론에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3개월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긴이 무슨 8살 먹은 아이가 뭔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악을 행했겠죠. 신하들이 악을 행했고.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합니다. 여기 마치고 역대하서에서는 앞서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다음에 여호야긴도 잡아갔다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여호야김 왕 3년에 1차 바벨론 침략이 있습니다. 3년. 그때 잡혀간 사람은 여호야김이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그런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볼모로.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2차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긴은 정말 산채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바벨론에서 갇혀서 감옥 생활도 하고요. 그런 또 슬픈 인생을 보냅니다. 그해 느부갓네살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에 올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여기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역대하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유다 말기 멸망 직전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여기서도 예레미야의 굉장히 중시하는 역대하서에서 그런 선지로 등장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한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그들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교계의 최고 지도자들이 교회를 더럽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와 같은 거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만약에 우리나라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 그러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정말 그런다면 이때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이 하나님의 사신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습니다.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비웃었다는 겁니다. 또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욕하고 그들을 이단이라 매도하고 죽일 자로 매도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으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룹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합니다. 바벨론의 3차 침략이죠. 그래서 1차 침략은 여호야김 왕 3년, 그리고 2차 침략은 여호야김 왕 3개월, 그리고 3차 침략은 이제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 9년에 해가지고 11년에 멸망. 요시아의 아들들이 요시아의 손자 때 약 22년 정도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멸망할 짓거리만 하다가 망할 짓거리만 하다가 성전을 더럽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고 선자들을 욕하고 그러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성전마저도 불에 탔다는 겁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다시 한번 에레미야가 언급됩니다. 고레스 칙령이죠. 여기에도 이걸 예언했던 사람 그가 에레미야였다. 그래서 남유다 멸망 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바벨론 포로 기한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지자가 있다면 에레미야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고레스 칙령을. 근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서가 고레스 칙령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포로기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에스라서가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포로기한 자들의 역사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이 이후에 우리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이 있고 7장부터 10장이 있어요. 1장부터 6장은 1차 포로기한입니다. 기한자들의 그들의 역사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2차 기한자 에스라의 역사입니다. 대신에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0장 사이에 역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에는 두 분 선지자가 또 활약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후에 약간 함께 살피고 그리고 나서 학개 스가랴를 볼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서를 볼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서 10장 2차 포로기한 에스라의 포로기한 이야기 그가 시도하려 했던 종교개혁 거기 이야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남유다는 멸망을 짓거리 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 순간 존재하지 않아도 소멸되어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리어 바벨론 땅에서 준비시켜가지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셔가지고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깨닫게 해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멸망 가운데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남은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도 강대국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고 약소국은 사정없이 당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이 세상이 보입니다. 이곳저곳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 이루어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살리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진노에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아듣고 그 선하신 뜻을 요시야처럼 받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